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씨가 되어 곡식을 거둔다네.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이를 생명을 희생하면 주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날에 그러면 주시리라. 그날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여기 한 목자가 있다. 우리의 기도를 교회와 성도를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믿음과 행동으로 삶을 불살라 그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목자. 한없는 축복을 빛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소금과 같이 감추고 녹아져 자기 사명을 다하는 이 사람. 그는 목사 한영재다. (1955년 4월 5일) 그는 아버지 한용운과 어머니 강후돌의 5남이녀 중 6째로 공주 기독교 사회관 자리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은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의 중요한 곳이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그 유명한 동학의 상징 우금지 고개입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이사해서 제 어린 시절을 다 보낸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념비가 바로 우리 집 마당에 있었고 그 비석은 나의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도 모르고 뛰놀았습니다. 유난히 속이 깊고 여렸던 유년 시절, 그는 언제나 식사 때마다 밥을 남겼다. 지금도 습관이 되어버린 그의 남기는 버릇은 어린 시절의 속 깊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먹었다 혹은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거 다 거짓말이시죠. 그걸 눈치챘던 저는 제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늘 남겨야 했습니다. 남겨야만 마음이 좀 놓여요. 제가 그만큼이라도 남겨야 어머니가 나중에 부엌으로 나간 그 나중에 남은 밥을 부엌에서 혼자서 잡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린 시절 할머니의 병수발을 들 정도로 효자였던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철공소와 부잣집 하우스보이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갔다. 고3 시절 10분의 잡담하는 시간도 아껴 공부했던 그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격증을 받고는 당시 담임 목사님께 달려갔다. 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그 돈을 전달하시면서 이 돈이 우리 교회에서 모아진 것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대학 시절 인천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공군 군목과 청주에서의 부목사를 마친 후 교회 개척을 결심하게 되는 그는 잊지 못할 꿈을 꾸게 된다. 1985년 6월 저는 몸이 매우 불편하여 출근도 하지 못한 채 2주간을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치질 증세가 있어서 말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몸은 비록 아파 끙끙거렸지만 제 마음은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클리어 파일 2권에 달하는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에는 한 푼도 준 것이 없었지만 3천만 원의 개척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억이 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20년간의 목회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교회 개척에 대한 말도 꺼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6월 20일 복명동 168-6번지 예배처소를 1,500만 원에 계약하고 좋은 교회에 첫 둥지를 들었다. 7월 17일 수요일 좋은 교회에 첫 예배가 드려졌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굳히면서도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의심하면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여기 한 당신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님의 정확한 계획된 시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체는 바로 주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후 그의 열정 어린 목회로 교회는 부흥했고 점점 성장해 갔다. 첫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채 안 된 1986년 1월 둘째 주일엔 출석 인원이 100명을 넘었다. 창립 1주년엔 165명이 예배를 드렸고 1987년 둘째 주일에는 성도가 200명을 넘어섰다. 더 이상 예배당 신축을 망설일 수 없었다. 그리고 1987년 복명동 1434번지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온몸과 마음의 열정을 다한 그는 어느 날 결국 알아눕고 말았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누이셨음을 깨달았다. 좋은 교회의 담임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알아 누워있던 날짜를 계산해보니 꼭 40일 광야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었다. 더욱이 잊지 못할 일은 건축을 시작했던 그해 12월. 저는 교회를 짓다 말고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상잡부 일을 하면서 3개월 동안 교회 건물 뼈대를 세워놓고는 제 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명도 없이 쓰러진 저는 기운을 차리지 못한 채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야,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병문안한다고 찾아오는데 자꾸 찾아오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오는데 말이에요. 제 눈에 볼 때에는 꼭 조문 오는 것 같아요. 하도 제가 아프고 주위에는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가 숨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고 있는 저한테 종종 귀를 기울여서 숨 쉬나 안 쉬나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1992년 3월 1일 예배당을 봉헌하게 된다. 봉헌하는 날 지난 시간의 고난과 시련이 떠올라 그는 예배를 마치고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짜를 저는 적어도 1999년 3월 1일 예배를 마치고는 교인들과 인사도 나누지 아니하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 평생 그날만큼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 흘린 눈물만 담았어도 한 컵은 좋게 됐으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그랬으니까 11시부터 그날 점심시간을 내내 그렇게 보내고는 한 서너 시간 힐컷 울고는 오후 3시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봉헌은 그렇게 하고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물을 아구까지 채우기를 기다리셨는데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에 그날 제 눈에서 눈물을 짜내셔서 마지막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고는 비로소 봉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성전이 영혼의 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되길 원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옥천의 좋은 동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 하나, 풀 한 포기, 작은 나무 하나까지 맡기고 돌보게 하셨다.
새 성전을 지을 때는 주민들의 반대와 주공과의 협상 문제가 생겼을 때 땅을 포기했다. 아버지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 것이 이긴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은 실제적인 간증이 되었다. 더 좋은 새 땅을 찾은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좋은 교회 자리인 은항골이다. 제가 평소에 그려놓았던 도면이 가경동 산 64번지에 꼭 들어가더니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설계했던 예배당이 우리 이 땅에 기가 막히게 꼭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 1m의 여유도 없고 방향마저 틀 수도 없었습니다. 시편 16편 6절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이다. 2005년 7월 24일에는 좋은 교회 창립 20주년과 새 성전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 그의 은사 차재용 목사는 그날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경외로움의 행사를 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벅차올랐던 그 감격과 기쁨을 글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날은 내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착각이라고 했지만 천국은 마치 그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운전을 하며 오면서 와서 잠자리에서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나의 머리에서는 그날의 모든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동안 늘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시련과 고난도 많았다. 한 인간으로서 목회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간도 있었다. 2002년 9월 27일 자신의 친형이고 좋은 교회의 부목사였던 한영석 목사와 사별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는 끝까지 눈물을 아꼈다.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형을 보내고 나서야 아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2003년 12월에는 그의 목회 생활 중 잊을 수 없는 큰 슬픔이 찾아왔다. 교회 공사를 돕는 청년 2명의 사망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가슴에 차오르는 답답함을 가눌 길이 없었다. 이 작은 예배당을 지어보면서 저는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불손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흡혈귀 같으시다. 피를 보시고야서 허락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피여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교회는 피 위에 세우셨다는 진리 등에서 그것은 농담이나 여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주 지방의 등급 사경회에 갔을 때의 경험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날 저녁 집회를 가기 위해 옷을 다 주워 입고서 일어나 나가다가 그만 방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이렇게 24시간을 꼬박 앓고는 다음날 저녁에 살살 걸어서 강단에 섰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는 거고 세우지 않으시면 못 서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고난과 시련 속에 세워져 갔다. 하지만 고통의 다른 이름은 영광이라는 말처럼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한영재 목사와 좋은 교회를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셨다. 1995년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태국어 성서 10,000권을 보냈다. 이는 대한성서공의 100년 역사상 거의 유례없는 일이었고 태국 성서공예는 물론 세계 성서공예에서도 극찬할 만한 일로 평가받는 귀한 일이었다. 또 벌써 오래전부터 농아부를 세워 장애 교우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고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효과적인 선교의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문서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년층들을 위한 교리 교재인 믿음의 길과 초교파적인 전도책자인 더 맨, 목사님의 간증과 글들을 모아 만든 쓰러지면서 일어섬, 남겨두고 싶어서요 등 다수의 서적을 집필했다. 또 한국교회 중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15,000여 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이 수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겨 돌보게 하셨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생각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몸으로 헌신했다. 그는 평생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기도했다. 고통 없이 하나님께 평안하게 가는 것이 그가 바라는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12월 16일에 집거를 시작하고 그 이듬해인 2010년 1월 11일에 병원에 입원해 5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오직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매 순간순간을 보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어느 때입니까? 저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면 사용하여 주세요.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환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온 성도와 교회가 기도의 반석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고 계셨다. 그는 그의 약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셨다. 나는 고작 쓰러지기만 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일으키셨다. 나는 쓰러지고 그는 일어났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남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씨가 되어 곡식을 거둔다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참된 목자.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미랄은 많은 열매가 되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높여드릴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러면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러면 그날에 주시리라. 그날에 은한골의 아름다운 총소리가 울려 퍼질 때 좋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